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고요. 음, 뭐 세월이 너무 좋아져서 포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오는데 2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길이었는데 그죠? 이렇게 멀리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요즘은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정말 그 가치와 고마움 그걸 잘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얼마간의 날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하시고 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밝히 보여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언제인진 알지 못하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또 알게 도와주셔서 남은 일생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 많이 있지만 또 주님의 그 능력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하기에 오로지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우리를 의탁하오니 우리의 모든 길 친히 앞서 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또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그 모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믿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도 또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사오니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정 또한 형제자매들 합당한 은혜로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으로 또 주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마땅히 나누어야 할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성경 잠언 1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예.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을 잠언 14장에서 좀 잡았는데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또 여러 가지 이 동물들 또 짐승들 또 여러 가지 동식물들도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 그 창조물들을 잘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의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짐승 하나 꼽아라. 그럼 뭘까요? 양이겠죠. 제가 세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뭘까? 아마 양보다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소입니다. 왜? 소는 정결한 짐승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던 소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그 뭐 제사 드려서뿐만 아니라 이 소라는 짐승은 굉장히 힘이 세서요. 그죠? 농사일에도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됐고 또 좋아하시는 거 하나 있죠? 예, 소고기. 예, 그 결국은 정말 그 사람에게 그 맛있는 이 고기를 또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소는 버릴 것이 무엇밖에 없는지 아세요? 하품밖에 없답니다. 소가 사실은 소가 하품한다는 게 트림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걸 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소에게 딱 안 좋은 거 한 가지 있다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내뿜는 그런 것들 하나 빼고는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짐승이 바로 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할 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잠언 14장 4절 말씀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에게는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의 힘에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라는 동물은 굉장히 온순하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 큰 힘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여기서 이제 구유가 소 밥그릇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단지 그 소의 밥그릇을 채워주고 치우고 뭐 요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기르는 모든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려서 농촌에서 좀 자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고 부모님도 계셨는데 저희 집 그 외양간, 소가 먹고 자고 하는 곳을 외양간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엔 소가 있었어요. 한 마리나 두 마리나. 정말 시골에서는 아주 큰 재산 목록 1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였습니다. 근데 이게 공짜로 크진 않습니다. 첫째는 뭐 해야죠? 열심히 먹여줘야 됩니다. 소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까지 제가 시골에서 자랐었는데 소의 풀을, 여물이죠. 소의 풀을 이렇게 갖다 줍니다. 지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학생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지금 이제 무거운 것을 우리 학생들은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배낭에 메고 다니죠. 옛날에도 농기구 중에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매서 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농기구가 지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풀을 거기에 가득 싣습니다. 절대 들 수 있는 만큼은 아니에요. 어깨에 매니까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루에 다 먹어요, 소가. 정말 우리 뭐라고 표현해? 이만큼입니다, 그냥. 이만큼인데 그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매일 새로운 풀을 배다가 소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먹은 만큼 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 외양간을 청소해 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없으면 할 일은 없습니다. 그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면 수고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풀을 베다가 줄 일도 없고 그것을 치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의 힘도 못 씁니다. 소의 힘. 실제로 예전에는 지금이야 농기구가 굉장히 발달해서 소를 특별히 그 농사일에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예전에는 소가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가 하는 일을 보자면 큰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밭을 갑니다. 밭 가는 게 뭔지 아시죠? 땅을 이렇게 뒤엎는데 사람이 끌어서는 그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큰 소가 큰 힘으로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갈고요. 또 거기에 수확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소는 또 수레를 끕니다. 수레. 말도 수레를 끌지만 말은 주로 빨리 다니는 일을 했다면 소는 뭐죠? 천천히 그냥 많은 짐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신명기 25장에 보면 소가 했던 일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곡식을 밟아 떠는 일을 했습니다. 탈곡이라고 하죠. 이제 지금 농촌에 그 들녘에 보면 지금 벼들이 거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서 또 잘 말려서 이것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좋은 탈곡기들이 많이 있어서 곡물들을 쉽게 떨지만 예전에는 뭐 때려서 떨든가 밟아서 떨든가 그랬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밟아 떠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에는 정말 그 유용했던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바로 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 바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어제 이렇게 얘기 듣고 오늘 아침에 잠깐 그 1층 밖에 나갔다가도 와 봤었는데요. 뭐 하시죠? 바자회 하시대요. 어제 전사님께 여쭤봤습니다. 1년에 2번씩 바자회를 하시는데 굉장히 조금 이제 그 크게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자회 하는 거 재밌으세요? 예, 재미도 있죠. 축제죠, 축제. 그리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수고와 희생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지요? 예, 내 것을 좀 내어놓아야 하고 뭐 내가 안 쓰는 걸 내놓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소중한 것이지만 남에게 더 좋겠다 싶은 거. 원래 바자회는 그런 거 내놓는 겁니다. 재활용 버리는 거 말고 내가 쓰는 것보다 남이 쓰는 게 더 좋겠다 싶은 것들, 정말 이것이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희생하죠. 희생만 하나요? 수고도 하죠. 그죠? 언제 이런 거 팔아보셨어요? 길거리에서? 예전에 꽃 판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과 의정부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초창기엔 그랬습니다. 그냥 길에다가 팔았거든요.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서 코레일과 계약을 해서 그냥 특판으로 팝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안 싸워도 되니까. 근데도 처음에는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꽃 사세요 소리가 안 나왔었습니다. 꽃 사세요 이게 안 나와요. 옆에서 뒤에서 쭈삣쭈삣 서 있다가 다 끝나갈 때쯤 그때 불이 붙어가지고 들고 다녀가면서 첫 해 그렇게 팔았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결코 수고와 희생 없는 결실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게 그겁니다. 우리는 사실 조금 수고했습니다. 그죠? 많이 수고하셨나요? 죽도록 수고하셨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정말 작은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쓰시는 겁니다. 농부는 소에게 풀 갖다 주고 그 외양간 청소해 주고 물 주고 관리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소는 뭐죠? 엄청난 힘으로 많은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10년 전을 돌아보고 20년 전을 돌아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 각 개인을 이렇게 살펴볼 땐 굉장히 연약하고 힘이 없고 좀 부족하다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들이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에는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예. 아마 이 동대문 교회도 서울 교회의 한 교구나 구역이었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 있던 의정부 교회는 전에 있던 의정부 교회는 한 구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몇 개를 자립시키고 권역이 됐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의 작은 수고를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정말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소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소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소에게 그 큰 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놀라고 했을까요? 자라고 했을까요? 풀 많이 먹으라고? 아닙니다. 소에게 큰 힘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이 많은 은혜들을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 교회도 보면 정말 많이 성장했죠. 이제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큰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해야 되는 게. 이 소는 일꾼의 비유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성도들의 그런 잘못을 책망해 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유된 것이 바로 소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신다. 소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소에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전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봐도 소가 일을 할 때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웠습니다. 왜? 소는 자꾸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뭐 옆에 풀이 있으면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풀 먹으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웠습니다. 아예 먹는 건 생각지도 못하도록. 근데 그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5장에 기록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건 소를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 소와 같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소는 일꾼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9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이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게으른 그리스도인 그러대요.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뭣도 안 쓰는지 아세요? 마귀도 안 쓴답니다. 왜 안 쓸까요? 가만 내버려둬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죠? 뭐 열심히 봉사를 하나 전도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요즘 그 무기 중에 스텔스 기능을 가진 무기들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를 절대 들키지 않아요.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귀조차도 건들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가장 그 빛이 나냐면, 소는 그 큰 힘을 가지고 그 딱딱한 땅을 갈아엎고 무거운 짐을 옮길 때 감탄을 하잖아요. 와, 엄청난 힘이 있구나.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래잖아요. 언제 많이 놀랍니까? 수양관 가서. 수양관 가서. 하계 수양회 때 딱 들어가면서부터 놀래잖아요. 뭐 시골길 그냥 조그만 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 해봤더니 엄청난 건물이 있죠. 아마 지금 소망관이 다 지어지면 한 번 더 놀랄 것 같은데요. 전 예전에 믿음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진다는 거 알았는데 짓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도 봤었습니다. 근데 다 지어지고 이 밤엔가 이 교사 수련회를 하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와, 산속에 엄청난 건물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헉 하고 놀랐습니다. 아마 소망관 지금 보셨죠? 지난주에 아마 많이들 가셔서 소망관이 거의 외형이 갖춰가고 있는 모습들,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외벽 공사만 하면 될 정도로. 그것이 다 완성되면 어떨까요? 와,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돼요. 이 교회 큰 데 사셔서 안 그러실지 모르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그 모습에 놀라고요. 두 번째 뭐에 놀래냐면 그 수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에 놀랍니다.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더 놀랍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왔던 분들조차도 야, 이 가운데 무엇이 있나 보다. 말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을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냐면 삶의 변화라는 힘을 주셨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힘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새로 구원받은 분들 간증을 듣다 보면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 정도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소에게는 아주 큰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어떻게 이제 끌어서 쓰느냐, 그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힘이 있으면 사용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힘은 그 힘을 이끌어내어 쓸 수 있을 때, 그때 그 진정한 힘의 가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소의 큰 힘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의 힘을 끌어쓰기 위해서 이 멍에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멍에 들어보셨지요? 그냥 이제 원래는 이 멍에라는 뜻은, 멍에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아까 이제 무거운 짐을 사람이 메고 갈 때는 그 힘을 어깨에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깨에다가 이렇게 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는 어깨가 없잖아요. 이렇게 매주면 좋은데 어깨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소의 그 목덜미 뒷부분에 이 부메랑처럼 생긴 것을 거꾸로 이렇게 V자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묶어서 이 목덜미 뒤쪽으로 해서 소의 힘을 이끌어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은 원래는 그 소의 힘을 이끌어 쓰는 도구로 멍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통 멍에다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무거운 짐을 의미하죠. 그리고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죠? 왜? 실제로 소는 그 멍에를 통해서 힘을 이끌어 쓰긴 하지만 그 힘의 이 밑바탕에는 뭐죠? 그 고통이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그 멍에를 통해서 이끌어 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럼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끌어 쓰실까? 뭘까요?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묵묵히 순종함을 통해서 또 그 큰 힘을 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길을,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가기도 어려운데 이 멍에까지 메고 가라 그러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소가 멍에를 메고 묵묵히 가는 모습이 욥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14절입니다. 욥기 1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 소가 이 멍에를 메고 그 밭을 가는 모습, 이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근데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먹고 있죠. 농촌의 아주 그냥 일상적인 평화로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이르러서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욥에게 닥치는 그 환난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 중에 가장 평화롭고 일상적인 모습을 바로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 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는 멍에 메고 밭 가는 게 일이었던 겁니다. 멍에 메고 밭 가는 게 일이에요. 근데 나귀는 뭐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습니다. 참 불공평하다, 그죠? 누구는 그 고통,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옆에서 놀고 있습니다. 소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나귀는 좋겠다 그랬을까요? 막 입으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데 너는 거기서 풀 먹고 있냐, 이 나쁜 나귀야. 뭐 그랬을까요? 소가 한마디 딱 했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음메 그랬겠죠. 소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음메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멍에를 메고 그 길을 딱 가는데 할 말이 딱 한마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입니다. 뭘까요?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러고 가면 됩니다. 예. 이 톤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해도. 에? 뭐 이렇게 올라가면 예.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소가 음메 해가면서 그 길을 가듯이 우리는 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게 소예요. 만약에 소가 나귀처럼 그 옆으로 가서 풀 먹고 있다. 이건 소가 아니에요. 나귀예요. 나귀. 우리 근본이 옛날에는 나귀였을지 몰라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소는 정한 짐승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정한 죄인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묵묵한 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 하고 그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 신앙생활은 옛날에 잘해야 잘하는 걸까요? 지금 잘해야 잘하는 걸까요? 앞으로 잘해야 잘하는 걸까요? 셋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게 맞는데, 끝까지 잘하려면 과거 뭐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는데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못해가면서 내일 잘하겠다. 너희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말씀하셨죠? 지금도 못하면서 내일 잘하겠다. 안 됩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일에 묵묵히 뭐라고 해가면서요? 네 하고 순종하는 거. 예,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말년에 정말 그 죽음을 가까이에 두고 유언과 같이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 믿음. 사실은 굉장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싸웠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게 뭘까? 나의 달려갈 길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을 갔던 겁니다. 자기의 길을. 이런 분이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십니다. 주님 보고 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옆에 보고 부러워하고 뒤에 보고 아쉬워하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 길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 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기는 뭐 딴짓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죄 짓고 있거든요. 그거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길로 데려갈 거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주님, 그게 내 길이라면 가겠습니다만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던 그 요한을 가르쳐서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날 따라라. 너는 네 길을 가라. 너는 네 길을 가라. 나귀야 풀을 먹든 잠을 자든 소는 뭐 해야 돼요? 밥 깔아야죠. 밥 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이 일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다른 소는 놀고 있는데요. 그 소는 그 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뭐예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죠.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죠.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이거밖에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 오실 날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달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소가 이 멍에를 지고 가는데요. 이 멍에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 그 고통스럽고 이 수고스러운 일이거든요. 특별히 이 멍에는 무거운 짐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통이고 이랬잖아요. 이 멍에라는 표현이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딜까요? 고통의 멍에, 뭐 이런 고통, 멍에. 이 표현이, 멍에 표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씌우셨던 거예요. 무거운 짐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불순종했거든요. 그들이.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메워주신 멍에니까 매라. 소가 아무리 피한다고 해서 주인이 씌우는 멍에를 안 쓸 수 있을까요? 안 쓸 수 없습니다. 주인이 작정했으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묵묵히 순종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반항하다가 좀 맞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쓰게 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자신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가 아마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정말 주님이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멍에를 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멍에를 맨 손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간단하죠? 가서 말해라 이겁니다. 가서 말해라. 근데 그게 어디로요?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에 가서 주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 주변에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멍에를 지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무 멍에를 처음에 이제 가벼운 나무 멍에가 있고 쇠 멍에가 있거든요. 나무 멍에를 메어 놨을 때 그냥 나무 멍에를 받으면 나무는 그래도 부드럽잖아요. 그죠? 나무는 부드럽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메워 주시는 그 짐들은 예하고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질만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꺾어버리거든요.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멍에가 지어지는지 아세요? 쇠멍에가 지어집니다. 이건 꺾을래야 꺾을 수도 없어요. 그 차갑고 무딘 그 쇠가 쇠멍에로 그 부드러운 나무 멍에가 가볍고 부드러운 나무 멍에가 무겁고 차가운 딱딱한 쇠멍에로 바뀌는 거예요.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순종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에.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실제로 주님의 그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권면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예레미야가 그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나중에 쓴 성경이거든요. 경험을 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다. 주님만 바라보고 참고 기다림이 좋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메워주시는 멍에가 있다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님이 메우기로 한 멍에라면 얼른 메는 게 낫다는 겁니다. 어차피 맬 거예요. 어차피 맵니다. 그죠? 어차피 신앙생활 안 하실 겁니까? 해야죠. 그럼 언제부터 하는 게 좋습니까? 소가 만약에 멍에를 매기 싫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랬다 해보죠. 그 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맞겠지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너는 일은 못하겠다. 뭘로 쓸까요 그럼? 잡숫겠죠 뭐. 잡숫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일하기 싫은 손은 잡혀 먹거든요. 그죠?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 없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쭉 돌아봐 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돈 번 게 남았습니까? 아마 돈 번 거 남은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다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자식 키우고 뭐 하고 했더니 남은 거는 나이하고 세월 지나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남은 게 없어요. 근데요, 놀랍도록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남는 게 있어요. 뭐죠? 주님 앞에서 살아왔던 날만큼은 남습니다. 야, 그거 참 신기하대요. 그러니 이제부터 남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남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남는 거 해야 됩니다. 이번에 바자회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 엄청 썼는데 수익이 없어. 봉사했네. 뭐 봉사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끼쳐졌다면 뭐 감사하시겠습니까? 바자회 했는데? 그럼 신앙생활은요? 바자회에도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아마 그 회장단 다 모여서 막 회의할 거리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남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안 따져보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돌아봤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먹고만 살았어요. 우리끼리 즐겼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진짜 그건 반성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멍에를 메고 묵묵히 그 길을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남겨지는 좋은 결과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멍에는 언제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 매라고요? 젊었을 때.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왜 그럴까요? 그게 더 편해요. 그게 더 편해요. 우리 학생들도 힘들지요? 앉아있기? 중고등학생한테 여기 앉아있으라는 건 참 고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 일찍 와서 말씀 들었지요? 다 하고 어른들은 천천히라도 왔잖아. 학생들은 일찍 와가지고 분반하고 말씀 듣고 와서 또 앉아있으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왜? 아직 힘이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평생 가거든요. 유연해요. 유연해. 그래서 가능합니다. 지금 훈련받는 시간이다 생각하고요. 코만 골지 말고 잘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아마 결실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 매는 게 좋아요. 어려서. 그래야 그냥 길이 듭니다. 굳은 살도 박이고 나중에 정말 큰 힘을 쓸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언제 멍에를 매야 될까? 젊어서요.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 나이가 몇인데 젊어서 매라 하십니까? 하는 어른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젊어요? 그죠? 내일보다는 오늘이 조금 젊거든요. 그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안 늦었거든요. 그죠? 지금이 내가 가장 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멍에 매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힘을 통해서 굉장히 귀하게 쓰십니다. 근데 멍에를 매려고 해봤더니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죠?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그 핍박과 환난도 있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정말 어떤 예전에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오세요? 아니면 계모임을 가세요? 뭐 친척 뭐 누구 결혼한다고 거길 가세요? 어딜 가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 오신 분들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욕이 막 들려오죠. 너는 뭐
누가 있냐 없냐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자, 우리가 주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고 쉬는 날이라서 자기들 볼일 보러 다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일은 뭡니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하나님 거고, 내가 종이면 주인님 거예요. 그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정말 그 가족 모임 뭐 이런 거 자꾸 안 나가다 보니까 막 문제도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눈물 날 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눈물을 안 흘려보셨다면 흘려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 흘렸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하고 무겁다고 안 하고 그럼 일은 누가 합니까? 그죠? 우리 사무엘상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9절.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이제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좀 가끔 생겨서 재채기가 나올 듯 말 듯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하나님의 법궤를 거의 뭐 우상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들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법궤는 빼앗겼지만 이 법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신당에 두고 하니까 엄청난 재앙들이 내립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재앙이 이 법궤 때문에 생긴 거냐 아니면 우연히 생긴 거냐.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자. 어떤 테스트냐면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둘을 데려다가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끌게 합니다. 거기에 법궤를 싣고요. 그리고 그 젖나는 소라는 것은 새끼가 딸렸다는 거거든요. 그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만약에 이 소들이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 그 대로로 쭉 가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소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새끼가 있는데 지집으로 가죠. 지집으로 가면 이건 우연히 생긴 거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요. 소라는 짐승이 특별히 모성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새끼가 딸려 있다. 모든 짐승들이 이제 그 새끼를 보호하는 모성 본능이 있습니다만 이 소는 또 특별히 심하거든요. 제가 어려서 이 농촌에서 소를 키웠었다 했잖아요, 부모님이. 소가 이제 큰 재산이라서 암소를 키우면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젖될 때쯤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팝니다. 예. 왜? 그것을 팔아야 또 이제 생활비로도 쓰고 등록금으로도 쓰고 아마 1년에 2마리씩 팔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등록금으로도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릴 때 봤는데 어미소가 새끼소를 떨어뜨리잖아요. 새끼소가 송아지가 팔려 나가잖아요. 며칠 정도 울 것 같습니까? 한 3박 4일은 웁니다. 심지어는 울고 너무 울어서 그 목이 쉬어버립니다. 소가 목이 쉬어요. 그렇게 웁니다. 왜? 새끼 찾느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는 주인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소는 주인을 알고 그러죠. 소는 기가 막히게 집도 잘 찾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멀리 떨어뜨려 놨다고 해서 집을 못 찾아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새 수레예요. 어디 좀 이제 무뎌져서 닳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새 거예요. 그러니 새 멍에를 맸을 거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가. 그러니까 몸은 아프지, 무겁지, 또 어때요? 자기 새끼들을 떼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울면서 행했던 그 길입니다. 안 슬펐던 게 아니에요. 안 아팠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자식을 떼어놓는 슬픔, 난생 처음 메어보지도 않은 그 멍에를 메어보는 그 고통, 그 무거움,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어떻게 해요? 울면서 그 길을 똑바로 갔던 겁니다. 똑바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소보다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게 맞습니다. 묵묵히. 어찌 보면 소보고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미련할 만치 묵묵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4절입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고. 자,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자기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법궤를 이 소들이 끌고 온 거예요. 수레에 싣고. 그랬으면 이 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딱 봤더니 젖이 불어있고 또 그 등에는 정말 멍에 자국에서 피가 흘러나왔을 겁니다. 딱 봐도 새끼가 딸렸다는 거 알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레에는 법궤가 실려 있는 거예요. 야,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소들이 우리 대신에 이런 희생을 치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너희는 천연기념물이다.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줘야. 죽을 때까지 정말 놀고 먹게 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면.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고 잡아서 제사 드렸네요. 뭐 이런 잔인한 사람들이 다 있나 싶겠지만 바꿔 생각하면요. 소라는 짐승은 어떻죠? 원래는 짐승들은 뭐예요? 잡혀먹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었잖아요. 그죠? 원래 소들의 용도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다른 짐승과 달리 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한 짐승이기에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죠.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베스메스 소들은 그런 특권을 누렸냐? 베스메스로가 남소는 맞습니다. 만약에 이 소들이 조금 더 그냥 블레셋에서 살았다 손 쳐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새끼 낳고 또 새끼 떨어지고 뭐 새끼 낳고 새끼 떨어지고 하다가 결국은 그 이방인들의
입으로 들어갔겠죠, 뭐. 그죠? 근데 이 소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록 잠시 혈육의 정을 떨어뜨리고 메어보지 아니한 멍에를 메고 맸지만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칫하면 이방인의 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그 몸이 마지막까지 드려졌다는 거, 이것처럼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복받은 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 소 복받은 거 맞아요? 아마 소계에서는 사도 바울로 불릴지도 모릅니다. 서쪽에선 그럴지도 몰라요. 이 소 불쌍해요? 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럼 소처럼 해야지요. 소처럼 됐으면 이 소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이 소처럼 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멍에를 메고 그 길을 행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성경 내용을 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면요, 소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있다고 그랬죠. 도대체 그 소의 힘의 근원이 뭘까? 자,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레위기 11장에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것, 그렇지 않은 것.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짐승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되는 겁니다. 우리도 먹어도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다 먹습니다. 특별히 제외한 거 빼고는 다 먹어도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왜 이렇게 제한을 뒀냐면 이것은 어떤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했고요. 신약 시대에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 삶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쪽발이 갈라지고 두 번째는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쪽발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온 국민의 간식이 하나 있는데 뭐 있죠? 야식이구나. 딱 갈라져 있는 거 있죠? 족발, 돼지 족발. 이게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쪽발이라는 거예요. 딱 갈라지는 겁니다.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딱 명확하게 갈라져 있을 때, 섞이지 않았을 때 큰 힘을 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구별이거든요. 구별. 구별되지 않은 것이 반대는 섞인 거예요. 섞이면 힘을 못 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자, 시편 1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익숙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입니다.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딱 구별되는 겁니다. 죄인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섞이면 안 됩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 삶 자체가 완벽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말로 전도됩니까 우리가? 말로는 잠깐 왔다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말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죠. 명확하게 구분된 삶,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삶,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 확실히 구별된 삶. 말은 이방인들이 더 잘합니다. 그죠? 그들은 거짓말도 살살하고 사기도 살살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로는 그들을 당해낼 재주가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로 그들과 싸우냐? 구별된 삶으로 싸우는 겁니다. 구별된 삶.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님들 특히 이 구원받으신 후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끊는 거 있잖아요. 끊어야 되잖아요. 다 끊으셨지요? 그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끊었으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술자리 가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야,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가서 듣자 그러면 들어줍니까? 그 자리에서 좋다고 하죠. 그래? 뭐 끝나고 한잔 하지 뭐 이래가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초창기엔 모르겠어요. 초창기에는 교회가 뭐 틀도 없고 뭣도 없고 고린도 교회 초창기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구별이에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구별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에요. 심지어는 옛날에 그 담배 끊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그죠? 독하지 않으면 못 끊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처음에는 막 놀리잖아요. 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네. 그럼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요. 약간 이제 왜 내가 못하는 것을 한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우리 학생들 이제 앉아 있는데 학교에서 욕 엄청 많이 하죠. 애들이 욕을 달고 살 겁니다. 근데 욕을 안 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그것이 정말 내게 철저하게 지켜지잖아요. 그 앞에선 욕 못합니다. 그 앞에선 못해요. 그렇다고 뭐 그들이 딴 데 가서도 안 하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 앞에서는 못합니다. 왜? 두렵거든요. 사실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이제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그죠? 그리스도인의 힘은 첫 번째는 이 구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절 레위기 11장에는 이 책임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책임질은 뭐냐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소가 책임질을 통해서 풀만 먹고도 큰 힘을 냅니다. 소는 뭐 먹는다고요? 풀 먹어요.
풀만 먹는데도 그 엄청난 힘을 내는 이유가 뭐냐? 바로 풀에 있는 모든 영양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위가 4개예요.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위가 4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꿀떡꿀떡 삼킵니다. 몇 번 씹어서 꿀떡. 다음에 그것을 꺼내서 또 씻고 다음 위로 넘기고 또 씻고 다음 위로 넘기고 마지막 위로 넘겨서 싹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거친 것들을 먹고도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묵상만 하면 살아요? 소도 그럼 처음부터 잘게 씹지. 계속 씹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묵상만 하면 성경 평생에 몇 장 읽을까요? 뭐 한 권 읽으면 다행이겠네. 묵상만 하면 안 돼요. 묵상이 가장 큰 힘을 내는 건 맞지만 소처럼 어떻게 해요? 꿀떡 삼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우리 그 성경 읽기표대로 따라 읽고 많이 어떤 분들은 1독, 2독, 3독 막 10독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위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다독도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꺼내서 꼭꼭 씹는 이 정독이라고 하죠. 자세하게 보는. 정독하면 하루에 한 장 보기도 어렵습니다. 궁금한 건 또 찾아도 보는. 그죠? 그러다가 그 정독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장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 장의 제목 달아보셨어요? 제목을 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 짓는 거잖아요. 자녀분들 이름 지어보셨어요? 얼마나 고민해서 이름 지었습니까? 왜 그게 고민이 되냐면 쓸 수 있는 단어도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보통 마음을 가지고는 이름이 안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 장의 이름을 다실 때 이렇게 한번 달아보세요. 단어의 숫자를 한정을 두는 겁니다. 끊임없이 막 하면 안 되고요. 한 2-3단어? 3단어, 4단어? 요 정도를 사용을 해서 그 장의 제목을 달아보세요. 원장의 어른들은 안 다르셔도 됩니다. 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러나 청년들 특히 한번 달아보세요. 재밌습니다. 보통 읽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정도 하면 정도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뭐냐? 정말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든가 보면 정말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꼭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는 외웁니다. 끊임없이 읽고 암송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11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죠? 실제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그 죄 가운데에서 나를 멀리하는 삶, 실제로 그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 뭐 묵상의 시간이다, 큐티, 뭐 경건의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뭐 할 때 그냥 아침에 잠깐 성경 한 장 읽고 난 이런 걸 느꼈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묵상 아니고요. 그냥 성경 읽은 거죠. 그걸 묵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묵상은요.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두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근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실패했다 손 쳐서 뭐 잘못된 거니까 이건 간증이 아니야. 그러고 얘기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는데, 그죠? 니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훌륭한 사실은 간증거리는 됩니다. 좀 부끄럽긴 하겠지만
그러나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래요. 나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성경에 이런 뜻이 있었네요. 그리고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설교할 일이 있습니까? 설교는 누가 한다? 예, 저희들이 합니다. 설교는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못 살아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설교를 들을 만한 대상에게 설교를 들을 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설교하지? 이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임 땐 뭐 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설교하시지 말고. 가끔 설교하는 분들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근데요, 이 진짜 간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서 왔을 수도 있고 뭐 교제 가운데 주신 은혜일 수도 있고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나누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묵상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선 힘이 나는 거예요. 나도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결코 쉽지는 않은 거죠. 다시 잠언 14장 처음 읽었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일들 그러나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안 하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힘의 원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 정말 구별된 삶과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딱 구별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 구별과 정말 그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다른 것에선 힘 못 얻습니다. 그죠? 오직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더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또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에 우리가 그 복음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 많이 있지만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더욱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교제들 또한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